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첫 번째 달을 모두 마치게 되었네요. 21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째 주일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 하신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 수 있는지 한 사람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는 것, 첫 번째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두려워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저 두려워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무서워하는 것과는 경외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보면서 그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뺀 여러 유명한 사람들처럼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 첫 번째 사람 아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혹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리고 교회를 세운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은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면서 이후에 나온 모든 왕들과 비교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위대한 메시아를 탄생시킨 혈통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배할 수 있는지, 찬양할 수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8형제 중에서 7명의 위의 형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다윗이 찬밥 신세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아주 귀한 손님이 그 다윗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 형들은 모두 치장을 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혹은 늠름한 모습으로 잘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부터 막내를 제외한 7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 이새를 따라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열흘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양들을 치고 목자로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꾀지지한 모습으로 양들과 개만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춥고 어두운 들판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목동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소소한 버릇부터 나쁜 단점들, 그리고
좋은 점들,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들을 썼지만 그 중에서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를 이끌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양은 좋은 모습이 아닐 게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양은 착하고 순하고 잘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혹은 지금 중동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얕은 개울에도 풀썩 빠져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무서운 물건들 혹은 사람 혹은 짐승들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겁은 또 엄청 많습니다. 바삭거리는 작은 풀소리에도 놀라 도망갈 동물이 바로 초식동물들, 그 중에서도 양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어딘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눈이 어둡잖아요.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 앞길조차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을 다윗은 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 많았음에도 자기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고백은 아주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양은 쉽게 눕지 못합니다. 다른 초식동물들이 그렇듯이 겁이 많고 다른 동물들이 위협을 한다면, 그리고 내일 먹을 식량이 없다면 눕지 못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구절을 체험하고 싶어서 직접 중동으로 날아가셔서 목자의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는데, 자기가 했던 그 열심히 했던 생활 중에서 양이 누워서 자는 걸 몇 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전이 보장되어야겠죠. 당연히.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평소에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충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식량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지만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무리들 사이에서의 불화까지 없어야지만 양은 평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들판에서 눕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은 눕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무리간의 불화가 없고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없고 내일 먹을 식량이 걱정이 없고 내 몸에 아무런 해충이 없을 때, 그런 안전하고 평안할 때, 그때서야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남으실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눕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양에 빗대어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 말은 다윗이 살았던 삶처럼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고 놀라운 평안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그때 다윗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워있다. 양인 내가 누워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전쟁터를 전전하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왕, 위대한 다윗을 보고 솔로몬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삶이 진짜 삶이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 외에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지혜, 세상 가운데 퍼지는 명성, 나라 안에서의 권력과 넘치는 금은부와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쌍인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1월 5주 동안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혜의 첫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그 경외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실천에서 나온다 했던 것처럼 선행으로 지혜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화평을 세상 안에 심을 그때 지혜로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삶,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인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다윗이 고백한 양 같은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는 양은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 이른 시간에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면서 온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서는 그 찰나 도로에서 촥 고인물이 차에서 튄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하는 생각이 격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저 차, 축복받을 차다. 오늘 나와 연을 맺었구나. 축복받을 차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돈이 아니라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인 청소년부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자 삼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우리 사인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준을 찾으면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